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손 모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봤는데 서서 기도하실 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손 늘어뜨리고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혹 가다가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모양이 정답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이게 아무래도 가장 FM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로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손 동작이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외관이 기도하는 손 모양인 거 아시죠? 제가 이번 달에 여기 부임했는데요. 오면서 교회 외관이 참 멋있어서 어떤 모양인가 했더니 기도하는 손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너무나 은혜되고 참 멋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진 않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중보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히 여기가 산 꼭대기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손을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좀 마음적으로도 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더 가까이 손을 앞으로 뻗는 것이 더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손동작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마치 모세의 손이 이 싸움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 전쟁이 승리로 가고 손을 내려서 기도를 멈추면 전쟁이 뒤지부진하고 또 패배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저 흔한 한 번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짐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의 영원한 원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말렉이 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을 샀을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상태입니다.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그 안에 좀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겠죠. 바로 그 순간을 아말렉이 노려서 이 습격을 한 겁니다.
약탈했습니다. 그것도 뒤에 처진 힘 없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유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미워하셨던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구절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전쟁에 하나님의 적극성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너무나 수동적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며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새 삶과 새 사명을 이제 열어주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할 텐데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손에 아주 의존하고 모세의 손에 종속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모세가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지니까 아론과 훌 두 사람이 와서 그 손을 받칩니다. 그래서 손이 안정되게 들리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됐죠.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모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실까요? 이러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못 들고, 모세 나이도 많은데 팔 아파서 못 들었으면 그러면 전쟁에 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그 역사에 이런 오점이 남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세의 손에 종속되는 존재란 말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질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탄탄대로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인생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왕의 자녀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닥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처럼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혹시 아프고 괴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도는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현실의 자리가 이렇게 힘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벽을 열심으로 깨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맡은 교구 성도님들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후회했습니다. 핸드폰이 터질 것처럼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 큰 교회 규모를 잘못 계산해서 너무나 많은 문자가 와가지고요. 부임하자마자 기도의 숙제가 쌓였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도 혹시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 종이에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읽고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되고 기쁘고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봐야 그 문자로 간략하게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셨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셨고,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 외로움, 또 뭐 자기 문제뿐만 아니죠. 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의 영적인 아말렉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초라해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을 믿고 넘어서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잘 경험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홍해의 기적이 등장하거든요. 홍해의 기적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장엄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기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장병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발하시면 아말렉 정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성을 감추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도 어려움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나 장애물이지 하나님께도 무슨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말씀 한 번이면 그저 종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침묵하시는가? 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문제에 내가 일일이 다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능성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바로 성도의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이 작은 한 줌 공간 안에 우주의 넓은 그 광활한 능력이 이 손 안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강제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 아래, 우리들의 기도하는 손 아래 종속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그 손이 안정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어떤 졸개처럼 보일 지경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겸손함이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겸손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전능성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저 성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저 교회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저 민족이, 저 국가가, 저 나라가, 저 열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일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전능성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주의 크기로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을 종종 해보는데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지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사진인데, 보이저 1호가 1990년에 우주로 탐사를 나가다가 저 멀리서 순간 카메라 앵글을 뒤로 돌려서 태양계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의미는 광활한 우주의 이 지구가 정말 창백한 푸른 점, 먼지 하나로 찍힌 지구의 사진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서 얼마나 지구가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그 작은 땅 안에서 그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도, 이 태양계조차도 너무나 작은 크기입니다. 태양계가 무려 4천억 개가 모이면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는 관측 가능한 은하만 2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 그 까마득히 넓은 곳에 우주의 크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기도하는 손 안으로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과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란 시간은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기한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간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약속된 70년이 지났는데 포로 해방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해방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일부는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은 포로와 같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안에 노역을 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던 그 처지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예레미야의 70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기한을 정해주겠다 하십니다. 1흔 70년씩 7번 490년이라는 새로운 기간을 주십니다. 490년이 지나면 거룩한 자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그래서 490년이 지난 뒤에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기름 부음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만 포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저 틀린 예언자로 남게 되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그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싸우신 사건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히틀러 독일 나치와 이 세계의 전쟁이 있었죠. 결국 히틀러의 패배로 돌아갔는데 이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 마지막 때 가면은 히틀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오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대해서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왜 그랬을까? 히틀러가 왜 그런 판단을 잘 못했을까? 뭐 작전이 없었는가? 뭐 전략이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히틀러 마지막에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해버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봐라. 히틀러가 결혼하고 하루를 못 견뎠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웨일스 바이블 컬리지 이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보면 이 전쟁의 진짜 실체가 보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싸우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1930년대에 전쟁 준비에 몰두합니다. 군수를 모으고 이 병장기를 모으고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리즈 하월즈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대학을 세우시고 그 대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이 전쟁이 시작되고 영국의 모든 남성이 징집되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성경 대학에 속한 사람들은 징집되지 않도록 특혜를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특수부대, 기도의 특수부대로 만들어내십니다. 리즈 하우스가 전쟁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숨기고 구해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밤이 되면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할 때면 모든 수업을 전폐하고 오직 하루 종일 기도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 덩케르크 사건입니다. 이 덩케르크 사건은 예전에 영화로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연합군 33만 명이 덩케르크 해안가에 고립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독일군이 거기를 포위하고 있었고 한 발자국만 진격해 나가면 괴멸될 위기, 독일군의 승리가 코앞에 닥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진격을 멈춥니다.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 살아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특히 이 작전이 있던 기간은 리즈 하울스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 대학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영국 국가 전체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하울스의 영향을 받은 국왕 조지 6세가 그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해 버린 겁니다. 국가 전체가 이 작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싸우신 사건이죠. 리즈 하울스의 전기를 보면 당시 기도회에서 했던 하울스의 이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전투는 성령의 전투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밖에 있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이 전쟁터에서 칼을 뽑고 서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이거다 저거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손,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그 손 안에
우주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 흔한 말씀이라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기도 좀 해라.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좀 해라.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당이 이 성전이 교회가 기도하는 손모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수천만의 생명이 봄꽃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역사가 바뀌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특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특세가 끝났다고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에 단을 쌓을 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기도로 단을 쌓을 차례입니다. 우리 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찾으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두세 명이서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모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보다 주님께 무릎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보다 못한 저희 작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전능함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저희 기도를 통해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신앙 가운데 아버지여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향해 빛을 발하는 아버지 저희 주님의 성도되게 주님 정원의 가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의 기도에 이토록 큰 능력과 권세를 심어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기도의 특권을 헛되이 썩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동역자,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로부터 이 교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큰 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